오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접근을 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 율법과 나름대로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그 옛사람 속에 갇혀있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지나가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은혜 아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그 삶의 사역들, 그 중요한 일들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매치를 시킬 수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놓으시고 그 무리와 함께 같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서 그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이제는 눌려있는 자, 갇혀있는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억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이 새로운 은혜의 은혜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말로 설명되어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 자신이 자기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마 가슴에 아로새겨졌을 줄 압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새로운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아놓게 되면 헌 부대 안에서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면서 발효되어질 때 부대가 찢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포도주가 다 새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기존적인 이 세상의 틀들을 깨부수고 역행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이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선포하는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붙이셨냐면 사도라고 붙이셨습니다. 이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훈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두움을 밝혀내고 썩어짐을 방지하는 이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선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 먼저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실 그때에 밑에는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많은 주변에 해변 있는 도시에서
각종 각색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싶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병도 치료받고 싶은 이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이, 지금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여온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모여들 때 자기의 원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일시적인 그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예수님께 모여왔지만, 예수님께 모여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변화받아서 자기의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갔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앞에는 현실적인 상황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함께 모이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는 일들보다 스스로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사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마치 기독교를 무슨 도를 닦고 깨달음을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자기 혼자 깨닫고 자기 혼자 도를 터득하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면 결국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 안에서 어울려 서로 연결되어 교통되어지면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원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자꾸만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 교회 내로 침투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때로는 날씨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상태가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좀 날씨가 좀 불편해도 그 일에 초점을 가지고 모이는 일에 힘쓰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치통 때문에 가봐야 내가 뭐 말씀도 못 듣고 그냥 졸기만 할 거다, 아니면 아파갖고 그냥 인상만 찌그러 있을 거다, 그래도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라고 하는 듣고 단어가 아쿠사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쿠사이는 단순 과거 능동태 부정사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냐 하면, 이 말은요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단순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아주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고 아주 간단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어떨 때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지만 어느 때는요 집중해서 듣지 않고 지나가면서 한번 들었는데 그게 뇌리에 계속 남아갖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반복적으로 평생을 들어야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들었는데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몸이 피곤해도 와서 교회 와서 졸지언정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몸을 움직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아파갖고 힘들어도 이곳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30분 많은 그 시간 동안에 잠깐 1분, 2분 내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말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처럼 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로 모이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나타난 현상은요, 다른 제자들과 온 유대 사방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체험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지금까지 몸이 좀 아픈 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나름대로 조금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뭐 약을 먹는다든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는데, 정신적인 질환, 그것도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하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 속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더니 예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질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자들이 해방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고난받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분명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은 내면에서 갈등하고 막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일 텐데요, 이 단어를 고난받느니 외부에서 에노클루메노이라고 하는 이 외부로부터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주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고통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고통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고침을 얻었다, 에데라피온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떨 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온 무리는 특별히 주변에 있던 아픈 사람들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또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거나 귀신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썼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제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12해 동안 헬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일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슬쩍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능력이 이 12해 동안 헬루증 앓았던 그 여인에게 나가서 그동안에 그 출혈되던 것들이 당장에 멈춰지면서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나음을 입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려고,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했던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이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뒤에 있는 표현이,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dynami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 철학에서는 이 dynamis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능력은 우주로부터 온다라는 이런 그 정신이 있습니다. 이 말은
능력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헬라의 정신,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온다고 하는 이런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철학자들도 또 나름대로 이 세상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능력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dynamis라고 하는 단어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dynamis를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중에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능력이 나서라고 하는, 예수께로 능력이 났다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모하며 나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누가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골라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요, 뭘 알려주기 원했냐면 이 짧은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이 전체로 어떤 사역인가를 알려주고 그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그 동기, 그리고 그 사역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접근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 중에서도 제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제 에제툰, 만나기를 힘써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졌다는 그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게 된 근거가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간직하고 끝나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 단어에서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연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도 있겠는데요, 단지 연민이 아닙니다. 이건 연민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이 병든 자, 또 유리 방황하고 있는 자들의 불쌍히 여겼었던 이 마음은 단지 연민, 컴패션이 아니라 더 나가서 히브리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 있고 인자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이게 되지만 자비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그 충실한 그 의리, 또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는데 그냥 윌링 마인드를 가지고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자비심, 부모님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지만 동사처럼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 헤세드, 사랑을 받으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사이면서도, 아니 명사이면서도 동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이것이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첫 번째가 뭐예요?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선한 일들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인자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내가 인자함을 가졌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처럼 우리도 닮아가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겸손히 낮아져 자기를 부수고 자기를 깨트려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공의와 인자와 겸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커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자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공의와 인자와 겸손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껏 이용해 먹고 약탈하고 살아가고 있는 못된 사람들에게 심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공의와 인자와 겸손히 행하는데 세상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쥐어 흔들어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연약하고 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알기 위해서 염원하며 살아왔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글을 탈무드에 참 많이 해놨는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의 팔에 난 상처를 붕대로 싸매고 계신 분이시고 또 그 상처가 다 나아서 풀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곁에 상처난 모습으로 지나가면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 곁에 지나가면 그 메시아는 언제나 자기가 싸매던 그 붕대를 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상처받은 사람을 싸매줄 수 있고 그 싸매진 그 상처를 풀어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그 탈무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운디드 힐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받고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상처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찢겨진 몸, 마음이 우리의 치료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연민의 정, 그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를 행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의 사역은 누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 한번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무슨 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교회 속에서의 치유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속의 치유의 사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받은 상처와 고통들을 다 치료받고 제거하고 난 후에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변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치유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리고 앉혀놓고 막 그 사람 두들겨 패면서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귀신 들려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안타까워. 나도 과거에 내가 정신적으로 저렇게까지 미치진 않았지만 내가 번민하고 갈등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내 인생을 내동댕이 치면서 이 세상의 죄악의 구렁텅이에 내 자신을 던져버렸던 어리석은 삶에서 늘 헤매고 있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를 해방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치유받은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이 연민의 정, 이 컴패션, 이 헤세드, 인애하심,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는 마태하고 달리 이
이 마태는요, 제자들이 모여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그 교훈을 들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였는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왔더니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제자리에 가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4가지 축복과 4가지 저주에 대한 이 평지 설교를 듣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의사지만 자기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료된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료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이 나오는 이 역사를 경험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던 사람은 호기심으로 왔던지, 아니면 사모함으로 왔던지, 아니면 말씀 들으러 왔던지, 병 고치러 왔던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사모하며 예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렸던 사람들은 다 문제를 해결받고 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 안 계시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머물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억눌려 있는 자, 가난한 자, 세상에 고통하며 또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참 사랑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된 만큼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거절하고 혹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눌 수 없는 닫혀진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사는 게 점점 불편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다가 스스로를 파멸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가치관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냥 편리하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에 보면 그 광속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전의 시대를 저광속 시대다. 이 광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빛의 속도로, 모든 것들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광속 시대에는 그냥 우리가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 이거 하나면 모든 게 통했습니다.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의 법칙에 의해서 뭔가 힘을 가하면 힘을 가한 만큼만 움직임을 갖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 거기에 누군가가 힘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상대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이 퀀텀 디올리, 저 양자 역학을 통해서 내가 아무런 뭔가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체예요. 힘을 가하지 않으면 운동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힘을 안 가했는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초광속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아무리 빨라도 빛보다 빠를 수 있겠습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빛의 속도보다 어떻게 빠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초음속은 있습니다. 그렇죠? 소리보단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이게 의식인 거예요. 의식의 세계는요, 내가 뭔가 가하지 않았는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옆에 이렇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걸 어떻게 알고 차 유리창이 몇 겹이 이렇게 닫혔는데 저 사람이 날 또 쳐다보는 일도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실험들을 하는데, 무슨 실험을 하는데 내가 쳐다볼 때 하고 쳐다보지 않을 때 하고 이
가는 모든 것들이 그 뿌려지는 속도나 그 횟수가 달라지는 것들을 이게 실험을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의식으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만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초광속 시대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사랑만 영원하고요, 나머지 많은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도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남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사랑뿐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거는 매뉴얼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이걸로 율법처럼 알려주는 것 같으면 제자 훈련 이렇게 시킬 필요가 없이 율법 복사해서 주고, 이거 외우고, 이거 합격한 사람 내가 제자증 준다, 라이센스 준다, 서티피케이트 준다, 그러시면 끝날 텐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에게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에게 어떻게 능력이 나오는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그리고 몸에 익힙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이 일들을 제자를 통해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너무 무관심하게 그냥 저광속 시대나 광속 시대에 사는 것처럼 어떤 반응, 어떤 뭔가 도전이 있어야만 반응이 있고, 뭔가 힘을 가해야지만 결과가 있고, 내가 뭘 해야지만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오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착하게 잘 살고 교회 와서 성실하게 봉사하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 거짓에 휩싸여서 스스로 거짓을 옹호하면서 거짓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된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와 능력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실을 인정하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리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나의 진실함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Have mercy on me.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볍게 업앤다운 하면서 인생을 삽니까? 가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조금만 칭찬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누가 조금만 욕하면 그냥 못 견뎌하고, 사실은 알아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 자신이 안 달라집니다. 나는 똑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 안에 거짓이, 가짜가 나를 누르고 있으면 이 작은 일에도 쉽게 요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의 참 사랑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진실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에 갖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 언제나 판단하고 언제나 정죄하고 가까이 있는 이웃들도 거절하고 형제도 거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돌본다고 하는 건 불쌍한 사람 구제한다 이런 연민이 아니라 사실은요, 누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건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사랑과 용서가 나오면 만물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지고, 만물과 교통하면 또 우리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교통을 하면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지금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 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고통,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섬김과 용서의 용납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섬김과 용서의 용납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좋죠? 이거 율동도 한번 같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랑의 섬김과 용서의 용납. 예,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서 인생이 힘들고 점점 이렇게 다운되지는 이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사랑의 섬김이 있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든지, 용서하고 용납하면 있는데 사랑의 섬김이 없다든지. 그래서 사랑의 섬김과 용서의 용납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지만 사는 게 그냥 우울합니다. 다 귀찮습니다. 딱 죽고 싶습니다. 손 들지 마세요, 이럴 때. 여러분, 그런 감정을 가질 때, 특히 갱년기 때나 뭐 사춘기 때 이럴 때 막 이런 감정에 쉽게 휩싸이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우울증 때문에, 우울한 감정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짜증이 먼저 납니다. 짜증만 나나요? 누군가 원망을 합니다. 아,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들춰내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울이 없어질까요? 우울한 감정이요? 더 우울해집니다. 화를 내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욕하고 나면 더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내 자신이 놓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감정이 우울합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감정이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엎드려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딱 죽고 싶습니다. 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우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때 누가 전화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보기 싫은 어떤 사람이 전화해요. 밥 먹자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는 건 우울을 내가 또 붙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지금 이게 전화가 내가 싫어하는 어떤 그 사람이 전화한 게 아니라 누가 전화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화하게. 맞다, 그래, 내가 문 열어줘야지. 맞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 그럼 나가자. 그래서 밥을 먹고 들어오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갑자기 애가 무슨 뭐 또 뭐 조그만 애가 이렇게 막 산후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갖고 있는데, 애가 그냥 기저귀에다가 뭐 실내하고선 그냥 번복을 해갖고 너무너무 해갖고 그냥 이게 어떻게 그냥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을 만큼 막 이렇게 엉망진창해갖고 막 온통 방 안에 다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렇지 않아도 우울해서 죽겠는데 이 문제가 생겨서 이게 너무 힘든데, 이거를 이 상황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도와달랬더니 이런 문제까지 나한테 주십니까 하고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갖고 막 애 닦아주고 방 청소하고 하다 보면 우울한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건너방에도 지저분한 게 보이고 부엌에도 설거지 쌓인 게 보이면서 막 일어나서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반찬도 하고 옷도 내려놓고, 그러다가 뭐 남편 칭찬해주고 이거 사는 맛이 나고, 그래서 뭐 삶이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예화는 항상 제 수준에서 드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우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거절하려고 하면 나는 거기에 더 끌려가서 내 인생이 망쳐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용서와 용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갑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지,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신지, 어떤 상황이 주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지 나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도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볼 때마다 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돈이라도 많으면 돈이라도 확 주고 싶고, 또 능력이라도 많으면 좀 병도 고쳐주고 싶고, 그런데 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섬김과 용서의 용납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 보고 잘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잘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봐주는데 잘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난 척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계속 맴돌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중심의 진실함 하나만 가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로 용납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안에 사랑의 섬김이 넘쳐오르고 용서의 용납이 날마다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 눌리고 갇히고 포로되고 그리고 세상에 고통당하는 많은 자들에게 참 생명의 진리를, 참 자유와 기쁨을 전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